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또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14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14대씩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숫자는 이 족보를 정확히 기록한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8절을 가서 보면 우리가 유다의 왕을 우리가 외우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람 다음에 우시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원래 족보대로 보면 요람 다음에 우시아가 아니고 아하시아 또 여왕은 빼더라도 아달랴는 빼더라도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가서 보면 요시야와 여고냐, 이게 여고냐는 이제 여호야긴인데, 거기에도 보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이 생략되어 있고, 물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시드기야가 생략되어 있어요.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략한 거는, 마태가 좋아하는 인물만 기록하고, 좋아하지 않는 인물을 생략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14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14대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마태는 왜 족보를 생략하면서 왕의 어떤 그런 계승자를 생략하면서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족보를 14라는 숫자로 정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마태복음을 읽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도 이 감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쭉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14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왜 그냥 쭉 넘어가지만 여기 왜 14대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14대가 기록되어 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무엇과 관련을 시키고 싶으냐면 다윗과 관련을 시키고 싶어서 조금씩 생략을 하면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부터 제가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보면 A, B, C, D 이런 것처럼 그런 스펠링이 있죠. 그 스펠링이 있는데 그 자음들의 히브리어는 뭘 부여하고 있냐면 그 숫자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역은 1,
니은은 이.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런 히브리어의 그런 어떤 숫자들이 그 자음마다 다 있는데 그 숫자의 자음에 붙어 있는 그 숫자가 굉장히 묘한 게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다윗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번째 글자 달렛. 그다음에 여섯 번째 글자 이게 히브리어예요. 와우. 뭐 예를 들면 바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뭐 다비드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와우. 그다음에 다시 네 번째 글자 달렛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글자가. 더하면 얼마예요? 14. 그죠? 다시 달렛 네 번째 다위드 이렇게 하니까 달렛 네 번째 그다음에 와우 여섯 번째 다시 달렛 네 번째 더하면 얼마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14.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건 이 14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게 확 연상이 되지 않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게 확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14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가 14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 다윗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걸 히브리어는 딱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카?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황영기 하면 뒤에 뭐예요? 멋있다. 이게 나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유대인들은 딱 바로 알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딱 기억하고 그리고 14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얘네는 지금 마태가 지금 다윗과 예수님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구나. 연관시키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금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죠. 일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구원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면 다윗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구원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면 다윗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은 뭐랑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왕이에요. 왕. 다윗은 아브라함은 구원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기억했을 때 다윗 이러면 얘는 굉장히 되게 하나님 앞에 옳은 존경받을 만한 최고의 왕 그게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조선시대의 제일 좋은 왕 누구예요? 다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세종대왕 그런 한글을 만들고 막 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을 받은 그런 왕. 아브라함은 구원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면 다윗은 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겠죠. 가깝게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퀴즈에 성전 건축 연도 이런 거 우리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은 왕권의 영원함이에요. 14절 계속 볼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잘못을 해도 그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는 이게 다윗 왕가로 쭉 이어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빼고 남유다는 영원히 지금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까지 언제 멸망하냐면 BC 586년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그러면 거의 뭐 600년 막 이렇게까지 막 그 예수님 시대까지 왕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보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아니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약속을 주시겠다,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왕권은 어떻게 된 걸까? 왜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을까?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잖아요. 야,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 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지. 믿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멸망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왕권이라는 건. 근데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냐? 이것은 가깝게로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예언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 왕가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유다가 멸망하고 다윗 그 왕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틀렸나? 이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 10년, 20년, 100년, 200년 기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셨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은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는 그런 왕이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이 누구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마태는 다윗과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관시키고 있는 건가 하면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가가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고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4가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다윗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다윗 그리고 14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4.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보전,
그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원한 보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의 다스림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죠.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이렇게 다 데리고 오고 그랬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왜 데리고 오냐고. 지금 우리나라, 또 심각한데, 밖에 있는 사람들 왜 들어오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사실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나라가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백성. 그건 뭐냐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 14대로 구분된 세대를 다윗과 연결시킨 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는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의 여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윗부터 포로기 전까지는 번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어쩌면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늘 즐겁지 않아요. 늘 기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게 암흑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암흑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치 밤중에 깊은 밤을 지나고 아침에 되었을 때 큰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대인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주일, 성수, 여기에 걸어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돈, 알바, 거기에 걸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보호자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할 수 있겠어요? 대충.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충 예배할 수 없어요. 대충 예배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하고, 얼마나 이 자리가 감격스러운 자리인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모양이 달라요. 삶의 모양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교회 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산다. 이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교회는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 영역에서도 책임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교회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도 제대로 자기의 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죽기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고 그 책임감이 있고 그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나가서도 그냥 그렇게 아무 감격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과 또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함에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간절히 축원해요. 간절히 축원해요. 오늘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해야지. 달려 나오는 거예요. 피곤한데, 오늘 가야 되나? 안 돼, 여러분. 안 돼. 그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줄까? 이런 그 기대감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막 달려 나와야죠. 막. 달려 나와야지. 예배 막 시간 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그 감격으로 막 나와야 돼. 그죠? 그 감격이 있어야 돼.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예배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500년,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로마의 식민으로 살고 있는 거야. 거기에 어디 소망이 있겠어요? 그 낙담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냥 미래가 미래가 보이지 않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지도 않으시고 실수도 않으시고 변하시지도 않으시는, 그리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감격과 소망이, 여러분 500년 6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감격이 안 오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로또를 매주 사요. 10년을 샀어요. 안 된 거야. 10년을 샀어요. 안 된 거야. 근데 20년을 샀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 한 주에 10,000원씩 썼으면 여러분 20년이면 얼마예요, 그게? 네?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되나요? 그 52, 10, 100, 520 그렇잖아요.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야, 그 돈을 모았으면은 어디 유럽 여행이라도 가지.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딱 샀는데, 야씨, 대박. 1등이 된 거야. 1등이 된 거야. 마음이 어때요? 와, 씨, 나 됐다, 씨. 내 삶 풀렸다, 씨. 감격이 안 와요, 감격이. 예?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그거보다 더 위대하게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500년, 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고, 정말 이 나라가 멸망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심지어 로마의 식민으로 정말 어떻게 기도 펴지 못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망으로, 그들의 위로로, 그들의 보호하심으로 오셨다고요.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어요.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이 땅의 삶은요, 늘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좋음이 늘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막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하임이가 이제 목요일이면은 100일이 돼요. 그래서 어제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100일 떡을 준비했어요. 이따가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제도 뭐 잠깐 사모님이랑도 이런 얘기하고 했지만 이렇게 100일 동안 하임이를 키워오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 이미 우리 유성이를 키우는 우리 최입사님, 조입사님 가정은 또 이미 그런 감정을 경험하셨겠지만, 그냥 저는 저니까 제가 우리 하임이를 100일 동안 키워오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참 아이가 때로는 그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뭘 원하는지 모를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뭐가 불편한지 모를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인 거잖아요. 언제 한 번은 애기가 막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보시는 분이 이렇게 딱 보니까 입에 머리카락 하나가 입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애기가 불편해서 우는 거야. 그걸 이렇게 딱 제거를 해줬더니 울지 않는 거예요. 참 미안하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미안하고 근데 그런 부족한 부모랑 같이 살면서 우리 하임이가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이렇게 10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하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어쩌면 참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걸 텐데, 그래서 어쩌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부모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임이를 키워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한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사모님한테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하임이가 건강하게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임이를 건강하게 키워주셨구나. 저한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실력, 우리가 가지는 경험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는 돈, 우리가 버는 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소망으로 둘 수 있는 분,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죠. 이 찬송가 310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믿고 계신 게 뭐예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 내가 알바해서 버는 돈, 그럼 그게 우리의 왕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분, 그 예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왕되심 때문에 생기는 그 감격과 참된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참 소망 되시고 나의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 왜요? 내 모든 형편,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두지 않고 오직 정말 주님만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참된 보호자로 아버지를 믿고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지고 감격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정말 그 소망 주시고 위로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예나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그분의 품 안에, 그의 그늘 안에 살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